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다섯 달란트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시고 두 달란트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시고 한 달란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 달란트가 중요하고 두 달란트가 중요하고 한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도 괜찮고 다섯 달란트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섯 달란트를 최고로 보게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요 무시당하는 달란트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된 복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실들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누가 끌고 갔을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면서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었겠죠. 말도 못하는 우상에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면서 맡겼던 그 존재는 말도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에요. 저 큰 절에 가면 뭐 대웅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면 막 금칠되어져 있는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에게 막 온갖들을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뭐 108배, 뭐 3천, 1000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존재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우상에게가 비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신 차리고 보면 좀 이상하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으로 인하여서 뒤어지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만든 구성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칠해놓고 거기에 비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냐?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어.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 사실들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어떨 뻔했습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여? 이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행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두렵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를 모르니까.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빨리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요. 최고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절에 가서 빌 필요도 없고 무당집에 가서 전 볼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알기만 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의 배경이 무엇인가 알기만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주를 필요가 없어요. 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구살 필요가 없어요. 고사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음,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더라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요,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삶 속에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문제 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기껏 만나보니까 야 이거 죽겠구나. 야 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지. 예,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당연히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음. 이때 이제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기근이라는 걸 안 만났더라면 아브라함의 내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좋은 그런 아브라함으로만 비춰지겠죠. 근데 문제 터지고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고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도 그랬고요. 어릴 때부터 야,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즘 알고 있어요. 아, 그 해석이 잘못됐구나. 본래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 주시고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하시겠죠?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나?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사랑하시는 것 맞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 안에 드러난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다 드러나는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상. 그래서 말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음,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네 모든 걸 다 내게 맡기면 돼. 그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을 때는 말도 못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무릎 꿇고 쪼아리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을 자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왜 이런 말 썼는지 이해가 되죠? 왜 썼겠습니까? 바울이 이 짓을 했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냐? 이건 하나님을 못했기 이걸 이럴 수는 없어. 저 사람 죽여야 돼. 어.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여야 돼. 여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 몰랐을 때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전에는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그러나 영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배받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여서 여러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어,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냐?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것. 이 시간에는 뭘 내려놔야 되냐면,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듣기로는 이런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거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이미 내 안에 있는 각인된 기준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죠. 그거는. 그리고 결국은 내 것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계만 나가지고 한나처럼 막 금식기도 하고 아들 달라고 떼쓰고 그래도 안 주니까 또 막 금식기도 하고 또 떼쓰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고 내려놓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긴밀하게 한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이건 선택을 안 하려다가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막 이런 쭉 설명해 놓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주어진 복이 있다. 이것이 전부 다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고 나 이런 능력을 받았어.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야, 나는 은사를 막 몇 개 받았어. 막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사를 뭐 100개 받으면 뭐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근데 우리는 막 자부심해 가지고 내가 몇 개 은사를 받았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 나한테 와, 다 고쳐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프라이드를 세운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가로챈 거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참 과거에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음, 세상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거밖에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오직 뭐 예수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뭐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답을 얻으면 뭐 예수밖에 없는 건데 뭐 오직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재를 보니까 3월달 첫 과가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끄집어서 얘기는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단이 속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으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결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다.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승자가 된다. 요셉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나가도 상관이 없었고 누명서 감옥에 가서 상관없었어. 왜? 주어진 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경청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들었어요. 그렇게 기근만 나니까 이상한 짓을 해버렸잖아요. 못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수제자로 살았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만 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못 들은 겁니다. 들었다면 어떻게 될 뻔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가 양보예요. 경청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고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노아가요, 그 네피림 문화에 성공을 양보해버린 겁니다. 미래의 비전을 양보해버린 겁니다. 자식의 교육을 양보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지. 왜? 홍수 만나면 살아야 되니까.
방주 만든 겁니다. 대신 자녀들의 교육을 양보해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양보해버린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배 만드는 일에 양보해버린 겁니다. 답을 알고 나니까 양보가 되어지는 거지. 양보해라 해서 되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양보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공과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은 뭐에 있습니까? 어, 이걸 절친이잖아요, 절친.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피에 숨어 있어. 이게 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다시 너한테 연락을 할게. 이게 이제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쭉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절대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다윗은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 법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말 듣고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과 함께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친구. 인격적인 친구. 하나님 안에서의 친구.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내 맘 알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를 알아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나갑니다 겁니다. 그러려면요, 경청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단이 의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들을 양보해버려야 돼. 그래야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범죄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또 그 해결하기 위해서 빌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우상에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했다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울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 운명과 팔자, 뭐 감호로부터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진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나와 관계되지 있는 모든 사람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